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렇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불완전하고 죄악된 그런 본성으로 인해서 언제나 그 우매한 짓을 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을 경계하고 우매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에 대해서 취해야 할 자세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악은 전염성이 강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전염성이 강한 그런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했습니다. 전염성이 강하고 악은 확장성, 파괴성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악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방관하게 되면 악의 희생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고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악이, 죄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단호하게 막아야 됩니다.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걸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경계하여서 우매함에 빠지지 말고 죄와 악에 대해서는 작은 용납도 차단하고 단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인자와 진실을 따라 행하라. 인자와 진실. 성도는 오직 인자와 진실을 따라서 행해야 돼. 28절에 보면은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원문에 보면은 왕은 목적어이고 인자와 진리가 주어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의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왕이 백성을 다스릴 때에 꼭 필요한 그런 두 원칙을 말합니다. 인자는 사랑으로 백성을 평안하게 보살피는 것을 말하고, 진리는 사회를 바로잡고 질서가 파괴되고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는 그런 도구로 이를 통해서 공의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는 나라 통치자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당시의 왕은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존재였어요. 왕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고 심지어 사람과 가문의 생사조차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가 왕에게 있었습니다. 왕은 절대 권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왕권은 언제나 그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왕권이 안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많은 반란과 반역으로 인해서 왕자는 끊임없는 피바람이 계속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만 봐도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쿠데타가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왕들이 죽는 그런, 정권이 죽고 바뀌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선시대를 연구하는 그런 한 학자는 이조시대의 3분의 1, 이조시대의 왕의 3분의 1이 독사를 당했다고 하는 보고서를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절대 권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왕위는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많은 안전장치를 만들었어요. 솔로몬은 하루하루가 위태롭고 위험천만한 왕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굳건하게 설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왕의 자리에 굳건하게 설 수 있었는가? 인자와 진리로 그렇게 통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계획한다고 계획한 것이 다 됩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은 방학을 맞이하면은 생활 계획표, 무슨 하루 계획표, 그런 걸 세워요. 쪼개고 시계처럼 만들어 놓고 선을 그어서 뭐하고 근데 그거 제대로 못 지키잖아. 우리가 인생의 계획표를 다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데 계획대로 착착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하는,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계획하시고 멋지게 잘 인도해 가시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모든 권세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인자와 진리를 행하고 그것에 따라서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이것은 잘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며 진리를 따라서 공의를 세워 그것을 실천한 성군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왕권이 견고하였고 나라는 부강하고 번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통치자 왕의 경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로부터 범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인자와 진리에 근거한 생각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삶과 조직과 공동체는 든든히 설 수 있고 형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인자와 진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인자와 진리를 행하도록 힘써야 돼요. 그로 인해서 형통과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자와 진리, 그런가 하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취해야 돼요. 29절에 보면은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무슨 일이든지 의욕적이고 정열적으로 행동하는 젊은이와 경험을 따라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세상에 대한 집착과 탐욕에서 어느 정도 초연할 수 있는 연륜을 가진 이 노인을 젊은이와 비교하면서 그들 각자의 장점을 부각시킬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드신 분대로 장점이 있으니까 살리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장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을 살리고, 그렇게 살면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 처한 환경과 여건에 맞는 장점을 허락했습니다. 장점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젊었느냐? 그러면 젊은이의 장점을 꽃피우고, 내가 늙었느냐? 그러면 늙은이의 장점을 꽃피우라는 것이, 이것은 모든 면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자든지 내가 여자든지, 내가 남자냐? 그러면 남자의 좋은 점을 살리고, 내가 여자냐? 그러면 여자의 좋은 점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성에 대해서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좋지 않게, 왜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 왜 내가 남자인가? 차라리 여자였으면, 자기 성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극단적으로 성전환 수술까지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가는 심각한 그런 죄악이, 우리가 의술이 발달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이 과거에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는 그런 일들도 종종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정상적인 그런 삶을 당연히 성경대로 살아야 되지만, 성경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아주 이상한 잘못된,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니까 그런 일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그래도 지키고 있잖아요. 비정상적인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그것을, 잘못된 것을 버리고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조금 전에도 광고에서 봤지만 청소년 보구마율이 얼마에 도대체 5%도 안 된다 그러지. 우리는 그래도 한 20% 정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5% 안 되면 3.8% 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거,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막 와르르 무너져가, 신앙도 무너지고 정상적인 삶도 무너지고 이상해지고, 윗사람을 공경해야 되는데 윗사람에게 그냥 오히려 수평적인 그런 것들만 막 왕성하고, 문제가 점점 많아지는데 우리는 늘 자신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이 자녀들도 지키고, 이 시대를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그런 것도 전수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돼. 내가 처한 형편에서 좋은 점을 살리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현재가 언제나 행복한 사람.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젊어서는 젊어서 행복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나이가 들어서 행복하고 현재 행복한 사람은 늘 행복하게,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너무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하는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죠. 항상 세상은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밝은 생각이 있고 어두운 생각이 있어요.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성이 있고 장점이 있고 다 그래요.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여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남자는 남자로서의 그 여자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멋지게 좋은 일들을 잘하고, 여성도 마찬가지. 여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또 잘하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고유한 특성을 부여하시고 장점을 부여하셨는데 그것을 잘 살리면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서로가 각자의 특성과 장점을 인정하고 연합해서 온전함에 이르라고 하는 교훈이죠. 구세대와 신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세대는 신세대의 장점이 있고 구세대는 구세대의 장점이 있어요. 본문에 백발이라고 하는 말이 상징하는 것처럼 긴 인생 여정을 통해서 습득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젊은이들은 가질 수 없잖아요. 구세대의 장점이. 그러나 이런 지식과 경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죠. 신세대 젊은이들의 패기와 열정과 도전 정신, 이거 연세 드신 분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강조하고 다른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있는 장점이 있어요. 내게 있는 장점이 각 사람에게 다 있어요. 각자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조화롭게 사용하고 협력할 때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삶, 더 온전한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현실을 보면은 이런 조화와 이런 협력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은 신세대와 구세대, 진보와 보수 끊임없는 갈등으로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좋은 점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도 끊임없는 갈등으로 인하여서 공동체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열등한 존재로 인식한, 내가 우월하다, 이기적이고 완악한 그런 인간의 심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뭔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이런저런 말을 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만일 자신의 우월함과 특별함을 고집한다면 문제의 해결은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긋고, 그렇게 가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청년은 백발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존경해야 되고, 백발의 장점을 자랑하고 그리고 경험을 자랑하는 노인은 젊음의 패기와 열정, 구필주를 모르는 불굴의 의지, 그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개혁을 주장하는 분들은 보수의 안전성을 인정하고, 보수를 주장하는 분들은 개혁의 참신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의 삶이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공동체는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타인을 무시하고 싸움과 분쟁을 거듭하는 그런 우매한 삶, 어리석은 삶을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의 장점과 위대함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화평을 이루고 공동체를 더욱 온전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공동체가 아름답게 잘 세워지면 그 속에 있는 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가정이 아름다우면 가정 안에 있는 그 가족들은 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웃이 잘 되면은
우리도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쁜 것은 자꾸만 생각하고 좋은 것은 붙잡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나도 그냥 소멸시켜야 돼. 안 좋은 과거가 자꾸 생각나면 그것이 발목을 묶어서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거 다 소멸시켜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없어. 안 좋은 생각이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금년 다 가기 전에 2023년 다 가기 전에 하나님 내 과거에 있는 그런 좋지 못한 그런 모든 생각들과 섭섭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안 좋은 문제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싹 소멸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게 하옵소서.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좋지 못한 생각이 날 때는 차단하고 다 버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5살 된 그런 어린이가 아버지로부터 아주 너무 호되게 매를 맞았어요. 왜 매를 맞았느냐? 호기심으로 헌금을 훔쳤어요. 헌금 주머니 동전을 훔쳤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아주 호되게 매를 맞은 거예요. 이 어린이는 어린 날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아버지의 그 엄한 그런 매를 생각하면서 평생 단 한 번도 남의 것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거액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의 정직성은 갈수록 빛을 발해서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는 대통령 재직 시에 인기가 없는 지도자로 불렸지만 나중에는 사랑의 지도자로 통했어요.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연장 가방을 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집을 지어줬어요. 이 사람이 바로 사랑의 집짓기 운동 총재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부모의 따끔한 질책이 헌금을 훔친 이 어린이 대충 넘어갔으면 그 손버릇 바늘도둑이 소도둑돼서 어떤 사람이 됐을지 모르는데 따끔하게 부모가 질책해서 이 어린이가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매를 아끼면 자녀를 망치는 거죠. 그러나 그 매 속에는 사랑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자녀에게 단호한 훈계와 적절한 매를 들라는 거예요. 단호한 훈계와 필요 적절한 매는 자녀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 줍니다. 30절에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이것은 육체적 체벌은 육신에는 큰 고통을 가져오지만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거예요. 매를 통해서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어린 자녀들이 잘못을 깨닫게 되고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체벌에 대한 2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오늘날 존 듀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상하니까 성경하고 좀 달라요. 절대로 체벌 못하도록. 근데 성경에 대해서 이 체벌에 대한 2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째는 체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묵인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울거나 상처받는 것이 싫어서 그것을 그들의 잘못을 묵인하고 못 본 척하고 넘어가면 잘못에 대해서 뉘우칠 기회를 빼앗고 나아가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을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묵인하거나 잘못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2번째 체벌에 대해서는 체벌은 엄격하고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을 뒤돌아보고 뉘우칠 만큼 엄격하고 강해야 돼요. 어느 정도 엄격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야 되느냐, 그 자녀가 잘못을 돌아보도록, 내가 잘못했다 깨닫도록, 그 느끼도록 느낄 정도만큼 강도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본문에서 30절에서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한다. 상하게 때리는 것은 대충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심지어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폭행하면서 욕설까지 하는 아이들도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 부모들에게 왜 아이를 꾸짖지 않느냐고 물으면 다 일러도 안 된다는 그런 반응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원칙 없이 무분별한 체벌을 가하는 경우가 많고, 가벼운 체벌이나 가벼운 훈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 놓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볍게 그렇게 매를 들고 체벌해버리면은 체벌에 대한 내성이 생겨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어. 매를 들어도 그거 뭐 그 정도 뭐 아무것도 아니.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뭘 훔쳤든지 뭘 다른 아이에게 폭행을 했든지, 그거 뭐 그 정도 매 맞는 거 별거 아니니까 뭐 내가 맘대로 살고 뭐라 그러면 그냥 뭐 그렇게 하죠. 내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세균이 각종 약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많은 약을 투여해도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체벌도 그들이 깨달을 만큼 엄격한 그러한 형식으로 주어지지 아니하면 더 이상 어떤 체벌을 가해도 제어가 불가능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훈을 통해서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단호하게 매를 들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엄격한 그런 체벌도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사랑이 많으신 그러한 하나님께서도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공의도 있어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옥도 있어요. 자녀의 영혼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곧 멸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아. 이 정도로 가볍게 그렇게 알려만 주어서 되겠습니까? 붙잡아야죠.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야죠. 붙잡고는 눈물로 기도하든지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저희 아버지는 신앙 교육에 있어서 너무 엄해서 자랄 때 너무 무서워서요, 아버지. 그러나 뭐 다 아시지만은 아들 5이 큰 문제가 없이 장성했습니다. 5형제 목사, 5형제 박사, 4형제 노회장, 막내는 교수, 3형제 원로 목사, 넷째도 한 교회에서 20년 목회를 현재 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아버지의 무섭도록 엄격한 신앙교육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때는 그렇게 무서웠는데 곁길로 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엄한 신앙교육과 기도가 과거에만 통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가 깨닫고 잘못을 돌이키도록 강하게 체벌해야 돼요.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입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인격 존중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도 무너지고 예절도 무너지고 부모님에 대한 그런 효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수직관계가 막 무너지는, 그건 생각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인격만 자꾸만 얘기합니다. 이거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오늘날은 인스턴트 시대라고 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하고 지나칠 만큼 성급할 때가 많습니다. 서두름과 성급함을 가지고 일을 이룰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게으르게 주저앉아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는 모든 일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지런함과 성급함은 전혀 다른 그런 개념이에요. 부지런하되 행함에 있어서는 좀 더 계획하고 좀 더 신중하게 행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인도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 인생을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건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만 해당이 되고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좀 더 지혜로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선하신 인도를 따를 때 조급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부지런하고 성공적이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시지만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걸어갑니다. 늘 자신을 경계하면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매함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죄와 악에 대해서는 작은 용납도 차단하고 단호해야 돼. 인자와 진실을 따라서 행하고 범사의 해 아래서 좋은 것은 취하고 단호한 훈계와 필요 적절한 매로 자녀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도록,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도록.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어찌할 수 없다, 어찌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고 그런 애틋한 마음과 그런 것들이 안 통할 리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어긋난 그런 사람을, 그런 자녀들을,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할 리가 없어요. 대충 하고 그냥 네 인생은 네가 살아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가족이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고 돌아봐야 돼.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더 간절하게 애틋하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저 강하게 그들의 마음에 꽂히도록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주변에 있는 그런 우리들의 가까운 그런 분들과 함께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그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 내가 있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저는 요즘에 그게 자꾸만 와서 자꾸 꽂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미천한 종을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서, 그러면서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걸어가고 정상적인 그런 길을 걸어갈 때 행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거든. 인생을 성공하게 되고 멋지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 때에 주변이 영향을 받고 모두가 영향을 받고 그리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도 전념성이 강하지만 우리의 선한 그런 일들도 전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니에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영향을 서로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인생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고, 자녀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그냥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이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교육에 엄했던 것은 엘리 제사장이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자식들이 못된 짓을 하는데도 그 정도로 그래가지고 가문이 무너지는 거 보고 그냥 저희 아버지가 그냥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거 대충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엄해지고 강해지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건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모두는 정말 주님을 정말 확실하게 선명하게 그렇게 믿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잘 따르시고 정말 인생길을 바르게 잘 가서 정말 인생이 성공적이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 복된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